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의 기본기.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한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는 제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느냐, 출애굽시켰느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왜 구출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되어져 있는 백성이다라는 거죠.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는 존재.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 내 날, 내 성일, 하나님의 날,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 이 세상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도록 그런 자리에 위치에 하나님이 높이시겠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고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종교이다. 네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가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일월성신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 번째는 조류와 어류와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는 짐승과 가축과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스피커를 만든 사람도 있고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새와 짐승과 가축과 어류와 조류와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성경책도 말씀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곳에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31,171구절 속에 3,000여 명이 넘는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이 성경의 요약이 그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와도 같은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들음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음의 종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이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바로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지를 못합니다. 단계를 거쳐야 돼요. 모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만들 때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도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에 바퀴를 키우는 뭐 핸들을 조작하는 부분 다다다닥 수만 가지가 거쳐서 마지막에 뚝 떨어질 때에 그랜저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차가
아반떼도 나오고 그 수많은 공정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1단계에서 바로 자동차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도 초신자로 등록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학습도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서리집사로 몇 년을 거쳐야 또 안수집사로 또 장로님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잘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곱씹고 또 순종하고 또 지켜나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 다 구구단부터 덧셈 뺄셈 뭐 구구단을 외자부터 구구단을 외워야 뭐 미분적분까지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야 되듯이 모든 과정이 필요해요. 이 신앙도 바로 들음에서 잘 듣고 훈련하면 과정을 잘 거쳐나가면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종교이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의 종교요, 들음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우리 이어령 박사님, 고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에 많은 것 다 배우고 학식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성인의 대표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감동 감화를 주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작 몰랐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따님이 이렇게 사고로 또 사망하고 또 본인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모두가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모두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삭도 야곱도 야곱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한마디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롭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 28장 15절 말씀을 끝까지 잡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기본기를 우리가 다시금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에 다시 한번 예배와 주일 성수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것, 이게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이 있는 성도냐, 누가 복이 있는 인생이냐,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자가 침묵할 묵자잖아요. 상은 상상할 상자예요. 묵상. 그래서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가는 따라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이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라라는 말의 단어는, 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하다,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은 엎드려 가지고 오후 내내 꾸역꾸역 씹어요. 또 위장에 있던 걸 꺼내 가지고 되새김질해, 또 씹어서 삼키고,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되새김질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며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전도할 때 두 약을 팝니다. 환자는 낙심 환자입니다. 시험에 든 자입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두 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합니다. 제조자는, 약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전도의 문구를 파는데, 그 약자는 약자예요. 약자인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약속할 때 약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다음에요, 뭐보다 달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달고 오묘한 것이 꿀이에요. 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떡을 꿀에다 찍어 매면 무슨 떡이에요 그게요? 꿀떡꿀떡 잘 넘어가요. 목에 안 걸리고 꿀떡꿀떡 꿀이 묻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꿀송이보다 더 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10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이제 다음 주일에 주한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나? 오늘 약도도 이렇게 다 집사님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내비게이션 치면 돼. 주한교회 딱 치면 좌로 가세요, 몇 킬로 몇몇 앞에 가서 우회전하세요 하면 주한교회로 찾아와요.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 천국으로 자동차에 달려있는 그 내비게이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천국 치고 한번 가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천국 치고 운전해 가봐요. 어디로 가는지.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한 발자국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나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 터키의 지진이 저렇게 7.8 강도의 규모가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두 새벽에 잠자고 있는 새벽 4시에 그렇게 흔들리니까 수십만이 그 잔해 속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예요. 6.25 때 14,000명이나 파견해 주었던 그 나라예요. 예전에 고구려 시대 때는 돌궐족이 그 터키예요.
다 우리와 가까운 나라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 있어요. 터키. 로마 시대 유적들이 다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으로.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었어요. 이스탄불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비잔티움이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거기에 수도를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꿔요. 그 현재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이제 1923년도까지 22년도까지는 이스탄불로 오다가 앙카라로 수도가 바뀝니다. 23년부터. 아주 유적지들도 많아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그 모든 교회가 트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하면 영어로 터키가 칠면조거든요. 겁쟁이, 패배자, 바보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해 10월에, 6월에 그 대통령이 새로 당선됐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국호를 바꾸자 해서 유엔에다 신청해서 튀르키예로 바꿨어요. 터키를 튀르키예로. 영어식 이름이 좀 안 좋아서 칠면조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영어 단어가. 그래서 튀르키예는 투르크 사람들 이해해가지고 예를 해서 땅이거든요. 투르크인들의 땅이다 해서 그렇게 영어 명칭을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다도 한 3천만 명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저렇게 큰 지진이 일어날 줄 누구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캄캄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분, 그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듯이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마지막 재건축이 잘 연말에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물가도 또 오르고 해서 또 뭐 건축회사 시공사와 또 더 딜레이되면 언제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연말 안에 한 10개월 이내에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말씀을 또 잘 들을 때에 평안이 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이 찾아와요.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몇 주 전에 개그 우먼이 와서 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수십 번 읽고 또 묵상하니 은혜가 되고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다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 13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10대 암 순서를 정했습니다. 1년에 한 24~25만 명이 암 환자가 발생이 돼요. 4명 중에 3명은 지금 모두 암 환자들이에요. 주변에 한 4명이 걸어가면 3분은 거의 암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암, 분당에도 암. 우리 원로 목사님 광고하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분당에 또 개척 나간 우리 목사님이 또 위암 3기라고 전체 기도하라고. 그래 보니까 남자들 순위 가운데 1위가 위암이에요. 위암. 그 목사님도 지금 위암이에요. 위암 3기라는 거예요. 그 젊은 분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도록 통성 기도하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2위가 폐암이에요. 3위가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이 6위나요. 췌장암, 방광암, 담도암, 신장암. 이게 남자의 순위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순위 1위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담도암, 췌장암, 난소암. 이렇게 순서별로 24~25만 명을 이렇게 정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 종류별로 조기 발견법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위암 1, 2년마다 위내시경, 폐암 CT, 대장암 대장 내시경 5년마다, 간암 B형, C형 간염 보균자 정기 초음파, 갑상선암 초음파, 췌장암 초음파 또는 췌장 MRI, 방광암 내시경, 담도암 초음파, 신장암 복부 초음파, 전립선암 초음파, 유방암 초음파, 자궁경부암, 난수암 모두 초음파. 여기 보면 조기 발견의 초음파 내지 CT 아니면 뭐예요? MRI. 장 같은 건 다 내시경이에요. 내시경. 내시경은 언제 하면 좋습니까? 오후 내시경에 가면 좋다는데 그 내시경이 아니고 장 내시경이 있어요. 해가지고 다 관장을 빼내고 다 기가 들어가서 여기 뭐가 있나 없나, 혹이 있나, 뭐가 있나, 암이 있나 없나를 다 거기 들어가서 거울 경자잖아요. 내시경 거울이 들어가서 다 비춰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은 이것이 초음파 MRI가 내시경이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내시경을 뭐가 있겠어요? 영혼은 무엇을 비추겠어요? 그 기계가 촬영하겠어요? 그 기계가 초음파가 MRI가 이 사람 지옥 간다, 이 사람 천국 간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 마귀의 자녀다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초음파를 하게 되고 내시경을 해서 우리의 영혼은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인생이냐? 어두운 데도 가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입을 닫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성도들이 받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의 기본을 저희들이 잘 닦아서 주야로 묵상하여서 사시사철 푸른 열매들 맺게 하시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